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대답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 하나,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예, 아멘이 없는 이유예요. 예, 아멘 하실 것은 아멘을 하셔요. 근데 그게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두셔도 하나님을 믿으실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을 하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근데 사실은 다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질문의 내용은 같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아도 믿는 것,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아도 믿는 것, 가난하게 만들어도 믿는 것, 건강을 주지 않아도 믿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이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누군가는 나는 부자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해서 아멘 안 하고, 누군가는 건강을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하고 아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난 가난해도 돼, 아멘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어떤 상황에도 돼 라고 아멘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의 근본적인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에 대한 이해를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하냐면, 너희가 미움받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미움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쵸.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세상을 적대시하고 세상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적대시하지 않는데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까요? 오늘 이 미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이 단어의 고전적인 헬라어의 뜻은 무엇이냐? 혐오하다, 배척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미워서 박해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은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아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실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를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박해받아도 믿는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믿는다면, 가난해도 믿는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감사가 떠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도달하지 않는 박해를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박해와 같은 것이냐? 라고 질량을 묻는다면 여러분들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박해는 예수님 당하신 박해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그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감사로 살고 있습니까? 자, 돌아와서 미움의 출발은 하나님께 대한 미움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인간이 범죄의 첫 범죄의 출발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동기였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서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느님이 예, 사단이 하와를 먼저 유혹할 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이제 먼저 묻잖아요. 아니야, 먹으면 죽을까 한다. 염려해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났더니 사단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니야,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너희가 죽는 게 아니라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어떤 욕망을 자극했냐면 신적 권위에 도달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신적 권위, 그분이 갖고 있는 신적 권위에 못지않게 나도 그런 힘이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상 숭배, 주술적 숭배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현대를 사는 우리는 지성인이니까 무엇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주술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학을 신봉하고 그리고 과학을 신봉하면서 누구를 신봉하면 자기 자신을 신봉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자기를 신적 권위 위에 올려놓고 그 권위를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이 신적 권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다원주의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평등해. 그래서 모든 신이 다 평등하니까 모든 신은 다 공유하는, 거기에 인간이라는 신과 그리고 인간과 버금가는 신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은 그 유일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자신을 그 하나님 아래 비하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봉하는 신앙생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부정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만이 이러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사람들이 무엇을 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 인간이 스스로
자립하여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신적 개입이 없이 인간의 기술력과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내자. 그래서 쌓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탑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죠. 무거운 돌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데도 필요하고, 그 돌들을 고정시키는 기술도 필요하고, 그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그 공간들을 연결시키는 통로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환기와, 그리고 자연에서 내리는 비와 홍수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면서 만드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한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벨을 쌓다라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도의 기술력으로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살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느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굳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굳이 내가 복종해야 되는 거야. 종으로 살기 싫은 거죠. 그 종으로 사는 것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까? 결국은 그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것이죠. 내가 되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안위와 즐거움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인을 저지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때 가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로 가볼까요? (4장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가인이 무엇했다고요? 분노와 그리고 마음에 화가 임했다.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바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분노와 화가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 우리는 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서 찾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받는 자에게, 여러분, 받는 자의 마음을 흡족해 하지 않는다면 그 제물이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해요. 근데 그 선물 자체로서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가 더 빛나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줄 때와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것을 줄 때는 다른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받는 사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선물은 그렇죠.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자가 기쁘게 받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에요. 제사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의 인정함을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지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분노했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재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두었다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두었다는 겁니다. 내가 준 걸 왜 안 받아? 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가 준 걸 받아야지.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뭘 주면서 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가 준 거 받아. 받으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네. 단순한 선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의 의미로 그리고 그분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드리는 제단의 제물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는 것이라면 그 제물은 합당치 않는 것이죠. 6절로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네가 화를 낼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을 연락할까 말까를 결정짓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드리는 거니까, 내 예물이니까, 내 돈이고 내 재물이니까 이건 내 주도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생각 속에도 자기의 재물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고 나서도 계속 뭐하다는 것이요? 두 눈을 뜨고 쌍안경을 켜고 감시하는 것이죠. 내 돈 어떻게 쓰나. 여러분, 드려짐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4장 7절로 가봅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의 재물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그 재물에 담겨져 있는 너의 마음이 합당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주신 것이죠.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선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그 미움이 폭발하여 누구를 죽입니까?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누구 중심의 삶을 하는 겁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자극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인간의 삶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내적 자극을 극대화시키는 삶은 자기주도적인 삶인가? 라고 말을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하냐면 그것조차도 너 주도적인,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결국은 그것은 누구의 종이 되는 삶이냐면 사탄의 종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두 가지를 말하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무엇이에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도록
그리고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자기주도적인 삶이라고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지만 영적 세계관에서 본다면 그것은 절대 자기주도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며 우리를 지옥의 삶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관계에 속아서 결국은 그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 내 육체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들. 결국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무엇하느냐면 영적 세계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삶을 더 행복하게 여기는 것은 내 몸의 육신을 위한 삶이 즐겁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은 내 육신의 유익과 행복과 즐거움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적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훈련이 필요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를 유익하게 하려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수많은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할 수 없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과 관습들을 절대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한때가 아니죠.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브랜드를 선호하고 그리고 가치를 그런데 그 브랜드 밸류에다가 맞추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브랜드 밸류가 있는 것들을 입고 있고 또 그것을 타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가지려고 하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이 아닌 영적 세계관으로 내가 무엇을 입든지 어떤 것을 사용하든지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선택적인 인생으로 바뀌어가려면 결국은 그걸 끊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끊어내는 삶이 쉬운가요? 그렇지 않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을 쫓아서 무엇이 정말 진짜 가치인지를 먼저 탐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결국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말씀의 의미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적 권위 자체를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려는 우리의 이러한 욕구들을 오히려 통제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의 논리대로 따라가 보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간다면 결국은 세상의 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첫 번째 단락을 주목하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을 것이다. 왜? 나와 같은 동료잖아요. 술 한 잔을 기울일 때 같이 앉아서 술 한 잔을 기울이는 사람을 자기 짝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담배 한 모금을 필 때 옆에서 그 담배 한 모금을 같이 피는 사람을 자기의 동료라고 생각하죠. 만약
술 한 잔을 기울일 때 술을 거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편협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이러한 가치를 말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것들조차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바꿔 나간다면 우리의 가치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첫 번째,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하여 불러내셨다라는 것은 구별하셨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이 세상과 내가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나는 구별된 자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 자여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자, 하나님의 교훈에 집중하는 자, 그 가르침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논리를 말하죠.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친구라 하셨습니다. 벗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친구의 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공유하는 친구의 의미입니다.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친구,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고 그 뜻을 함께 공유하는 자로서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비밀을 공유하겠다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영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사람, 그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가르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향락에 취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가늠한 여인은 교회 밖에 있는 여인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이라는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써 함께하고자 모였는데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죄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면서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강한 믿음입니까? 아니요. 왜죠? 결국은 그것은 죄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은 절대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여정이 아니라 그 욕망을 넘어서 영적인 기대, 영적 욕망을 가치관으로 세우고 그 영적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사는 삶,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개혁주의적 신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신학적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프로테스탄트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개혁주의적 신앙입니다.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개혁입니다. 인생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가질 수 있는 영적 세계관을 가진 자. 그래서 영적 세계관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결국은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무엇에, 우리가 어떤 삶에 우리의 습성들을 허비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로 가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의 과거, 예수를 알기 이전의 과거, 주를 믿기 이전의 과거,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그때와 그리고 과거의 시제를 말하고 있는 이전,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이 과거가 어떠했느냐?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지나간 때는 족하도다. 여러분들의 과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과거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내 몸의 즐거움을 쫓아서 내 몸을 유익하게 할 것들을 쫓아서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벗어난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이게 뭘 말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벗어난 삶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글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과거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것입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지금 그러한 삶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 방탕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비방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미움인 겁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은 음탕과 방탕함을 그걸 유희로 생각하고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너희는 굳이 그것을 유희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유희로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 나 용납할 수가 없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술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이 육신의 유희를 즐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면서 그것이 마치 인생을 맛없이 사는 것처럼, 재미없이 사는 것처럼,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들 스스로도 자꾸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희락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희락이, 유희가 과연 술 먹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이 없으면 유희가 없고 희락이 없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삶으로 자꾸 가느냐 하면, 영적 세계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계관의 가치를 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서 그 가치를 쫓아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내 몸을 편하게 하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이 육신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것에 자꾸 포커스를 두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무엇을 구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줘야 되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난 은혜를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얻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복권이 당첨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각 숨겨두셨던 영적 비밀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픈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소유로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관이 우리에게는 영적 가치로 느껴지지 않은, 아무런 가치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종교인이 되는 겁니까? 종교인이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보십시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큰 울림입니다. 너희가 만약 십자가를 지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이라,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그렇다면 너희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삶이 될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삶이 될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사회적 통념과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세상의 유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삶의 방향과 궤도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면서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삶을 사니까 세상과 계속 무엇할 수밖에 없습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더 모으는 게 낫고, 그리고 그 시간 이용해서 좀 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좀 더 여행 다니는 게 즐겁고, 그렇게 해서 너희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게 그게 맞는 말 아니야? 그런 논리에 누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아니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죠? 유의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을 우리 안에 건강하게 세우고 그 세계관을 쫓아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이 설교를 들으면 나는 교회 생활을 포기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포기한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라는 삶이 긴 것처럼 느껴지고 그 인생이 무한대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년기이죠. 그때에는 삶이라는 것이 끝이 없다, 끝이 온다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존재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종결할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작은 회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남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유산으로 돈을 남기거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남긴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작은 초석이 되어진다면 그 신앙의 유업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짐을 우리를 통해 보여줄 것이며 또 우리는 또한 죽음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누리면서 평강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에는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가치관.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토록 성경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주는 충격은 큰 이유가 무엇이냐, 과연 나는 무엇을 믿는 자였는가를 되새기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섬기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여 년 전인가요?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제가 지금도 잘 잊혀지지 않는 뉴스였는데, 그 뉴스가 무엇이냐 하면 건축업자의 비리를 뉴스에서 파헤친 겁니다. 이제 건축업자가 이제 뒷돈을 받아서 이제 많은 돈을 챙겼는데, 근데 이 뉴스가 참 재밌었던 것이 이 건축업자가 그렇게 뒷돈을 받아서 그 돈의 많은 돈을 교회에 11조로 헌금으로 냈다. 당시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의 신앙으로 교회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멋진 성도로 자신의 신앙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웃습니까?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인간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욕망과 욕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먼저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무엇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무엇을 먼저 어설프게 자꾸 덤벼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를 먼저 만나십시오. 주님을 먼저 만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자신의 삶을 세우고 그 주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의 여정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